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루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죄를 알고도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뻗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모든 삶에 힘을 주었느냐? 누가 가정을 이토록 이루게 하였느냐? 누가 사업장과 가게에 이런 은혜들을 주었느냐? 이 많은 질문들 앞에서 결국은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재판, 모든 재판에서 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산 저를 용서하셔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돌아보니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진수, 이 십자가의 비밀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가 어딘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흘러가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특세가 이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정되지 않을 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삶의 극에 달았을 때, 그 고난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들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락해서 그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전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늘 이 결과를 보고 5절에 보니까 섬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그들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입혀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뻗대고 있으면 자기의 죄가 덮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서로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힘을 내자.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을 경리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리하며, 이 매질꾼은 망치치는 사람이 그 쇠를 달군 그 쇠 망치질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리하면서 땜질이 잘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잘못과 허물이 인정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감춰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우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인가요? 제가 참 아끼는 신학을 하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간만에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또 선배로서 그 청년을 앞으로 목회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제가 그 두 가지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 안에는 그 선교단체는요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 선교단체는요 신학적으로 이렇고 모든 기준이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으로 저것도 신학적으로,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목회는 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학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은 신앙으로 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신학의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신앙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비판적이에요. 다 칼질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결국 우리가 현실에 서면 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젊었을 때에 모든 것을 흡수해서 거기서 바른 신학을 만들고 바른 신앙을 만들면 앞으로 목회길이 굉장히 훌륭한 목회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가 그 친구에게 잘 안 들려오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이, 신학을 조금씩 알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 모든 것이 저런 목회도 비판하고 또 저것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의가 신학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학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신학과 신앙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면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이제는 손 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우상을 잘 만들고 못을 튼튼히 박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킬 것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재판에서 덮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결국은 그 우상은 하나님의 손에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살 길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재판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도 다 그 재판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오늘 내 삶에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붙들고 뻗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나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었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로 내 가슴을 치며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복된 마음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